다음으로 권세에 미치지 마라. 권력에 미치지 마라. 벼슬에 미쳐서 온통 세상이 시끄러운 거요. 작년에 우리 불교에서 나온 말인데, 권력이고 뭐고 다 버리고 오직 국가와 민족만을 위하겠다고 많은 정치인들이 마음을 비운다고 그랬잖아요. 마음을 비운다고, 아무 생각 안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어떤 노인은 목욕탕에 가서 좀 비워가지고 온다고 원양에 가서 하루 이틀 저녁 자고 왔고, 또 어떤 분은 또 산에 올라가서 비운다고 그러고. 그런데 그 다음에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라고 내가 해야 되겠다고 모두 그랬었잖아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모욕에 가서 한번 비우고 산에 갔다 온다고 하루아침에 되나요? 나는 30년을 해도 그게 잘 안 비워지던데, 묘한 일이 어쨌든 자기 분수를 차려야 돼. 자기 분수를 알아야 돼. 권세라고 하는 것도 아주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를 위해서 있는 것은 나쁜 권세예요. 원효 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신라의 원효 스님이 음수하면 소가 물을 마시면 우유를 만들어내고, 뱀이 사음수하면 성도 가나니 뱀이 물을 마시면 독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물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물을 어떤 대상이 마시느냐에 따라서, 누가 마시느냐에 따라서 독도 되고 우유도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벼슬도 성분이 정직한 사람이 권세를 잡거나 훌륭한 사람이 벼슬을 하면은 자기보다는 나라와 이웃과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게 될 것이고, 자기 욕심을 앞세운 사람이 권세를 갖거나 벼슬을 하면은 그 사회가 어지럽고 그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다 그랬어. 옛날 율곡, 퇴계, 오성, 하람 같은 많은 우리들이 조상들은 벼슬을 서로 안 하려고 그랬잖아요. 왕이 영의정을 해달라고 그래도 저는 자격이 없어 안 하겠다고. 왕이 임금께서 이조 판서, 요즘 내무장관을 해달라고 그래도 저는 노부모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홀로 계신 어머니 때문에 제가 한양의 벼슬길에 나갈 수가 없다고 사양을 했고, 그런데 해방 이후 국무총리 해달라고 그러는데 자격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사양한 사람 우리가 얼마나 봤습니까? 안 시켜줘서 아니요. 시켜만 주면 그냥 이걸 팍 내놓고 그냥 벼슬 하다가 나는 마음에 안 맞아서 못하겠다고 사표를 내는 사람이 이조 시대는 부지기수였는데 요즘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지. 그러니까 벼슬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마치 권력을, 벼슬을 자기 한 사람의, 자기 가족의 영화나 영달, 입신양명을 위해서는 어떤 목적으로, 욕심으로 벼슬을 하기 때문에 늘 문제가 있는 것이옵니다. 벼슬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벼슬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정신이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그것도 마음을, 정신을 바꿔 갖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집착하지 마라, 착하지 마라, 엉겨 붙지를 마라, 돈과 벼슬이 아니면 죽고 못 살겠다는 생각을 버려라. 돈도 만지다 가는 것, 쓰다 가는 것, 그릇과 같고 용기와 같은 것이요, 벼슬도 심부름하고 봉사하고 남을 위해서 돕는 그것이지 벼슬이 영원히 좋은 것이 아니다.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우리가 알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고 그것이 이 사회에 실현되지 않은 것이 오늘 이런 많은 어려움을 만들어낸 것이 옳시다. 다음으로 장자가 말하는 그 남하경 중에 내가 부산에 와서 한두 번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은
오늘 새로운 분들이 계시니까 내가 그분들을 위해서 해학을 하나 더 설명을 하죠. 장자라고 하는 중국의 도학군자가 계셨는데 그분은 불교인이 아니고 도교, 노장학, 도교의 아주 그 학자요 성인인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수중왕은 용이요, 물고기의 왕은 용이요, 밀림의 왕은 사자요, 저 하늘에 나르는 새의 왕은 봉황이니라. 봉황이 얼마나 큰지 나래의 그림자 심리에 깔렸도다. 중국 사람이 풍이 좀 세기는 세지요. 무슨 새 나래 쭉지가 그림자가 심리까지 가겠습니까? 그런데 중국 사람만 풍이 센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도 풍이 셌어요. 이조시대 저기 경상도 어떤 친구가 협천 해인사에 가서 뒷간에 가서 앉아서 크게 볼일을 보고 이제 한 30리 떨어진 가야 장터집이 와가지고 30리를 걸어 나와서 그때 해인사 쪽을 바라보니까 그때야 뒷간에 똥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이게 중국놈 풍보다 더 세지 뭐. 30리 걸어올 때까지 떨어졌으니까 얼마나 해인사 뒷간이 높다는 표시 아니요. 높다. 해인사 화장실이 그렇게 높다. 그래 그 봉황이 한 번 날라 천리를 가는 중에 나래가 부러지고 다리가 꺾어지는 고통이 있을지라도 오동나무 가지가 아니면 깃들지를 아니하고 쉬어가지를 아니하고 봉황이 한 번 날라 천리를 가는 중에 배가 고파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 있을지라도 내란국죽 사군자 죽실이 아니면 대나무 열매가 아니면 먹지를 아니한다 그랬어. 보아라 하늘에 나르는 새도 안고 앉지 않을 것을 가려 앉고 먹고 먹지 않을 것을 가려 먹거늘 항차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그대 인간이 가려 앉고 가려 먹느냐. 해방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려 앉고 가려 먹었습니까? 막 앉고 막 먹었잖아. 앉으면 안 일어나. 대통령도 한 번만 하면 안 일어나. 그래 모두 뜯어내고 그랬잖아요. 뜯어내고 몰아내고 그랬잖아. 그런데 이 전 선생은 그냥 그것만은 자기가 지키겠다고 1시간도 더 안 하고 내 발로 일어난다고 그것만 하면 박수 칠 줄 알았는데 그렇게 그것도 아니란 말이야. 안타까워. 어쩌다 저 지경이 됐는가. 다 내 잘못이요. 내가 법문을 못해서 그렇소. 뭐 그 점에 대해서는 내가 비판을 안 해도 여러분이 더 잘할 테니까 내가 더 이야기를 안 하리다. 또 대통령뿐만이 아니에요. 국회의원 장관도 마찬가지. 한 번 했으면 그만둬. 안 한 사람도 오고 돌아가면서 해야지. 그저 한 번만 먹고 맛만 보면 죽을 때까지 저만 먹었다고 앉아있다고 말이야. 맨날 저만 찍으라고 그랬어. 손바닥 다 달아졌어 그냥. 박수치고. 물론 자격 있는 사람은 여러 번 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은 그것에 노예되지 마라. 진정한 애국이라고 하는 건 꼭 그것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다 그 말이야. 앉고 앉지 않을 것을 가려 앉아라. 먹고 먹지 않을 것을 가려 먹어라. 함부로 먹지 말라야. 그런데 조금 먹으면 강도 절도지만 많이 먹으면 거물이라고 그래 왔잖아요. 이번에 이 청문회에서 보니까 자기 자산, 자기 자본보다 1000곱이 넘는 1000곱 이상 빚을 진 회사가 거의 전체라고 그럽니다. 그게 어떻게 재벌이요? 자기 자본보다 1000곱이 넘도록 돈을 빚을 더 지고 자기 가지고 있는 물건보다 5곱 6곱 은행 돈을 더 쓰고 은행 빚을 5천억 1조억 수천억 가진 사람들이 어찌 그 사람들이 진짜 재벌이요? 그까지 재벌은 어떤 놈은 못하겠어? 나라도 운영해서 그냥 몇십억 몇십조 1천억 빌려주면 그까지 것 잘 되면 내 탓이요 못 되면 유감스럽다고 하면 그만 아니요. 우리 지영 스님한테도 한 5천억 좀 내가 주라고 그럴까 그냥?
아, 박수도 칠 때 쳐야지. 거기다 치는 건 아니에요. 아, 무슨 놈의 불사를 은행돈 가지고 해요. 하기야 뭐 좋으면 그냥 아무 때나 치는 거지만 양심적인 기업인은 우리가 존경해야 되지만은 먹을 것 안 먹을 것을 막 훑어먹는 이러한 기업의 정신, 사회의 풍토, 잘못된 걸 이런 것은 우리가 시정해야 할 것. 그리고 국민 여러분도 무조건 돈만 많다고 그러면은 손을 비비고 머리를 급실거리고 이건 생각을 바꾸셔야 될 거예요. 더욱이 이 나라에 많은 불교인들, 스님들까지 포함해서 돈만 많다고 그러면 낙지허리가 되어가지고 그동안 비벼왔다고 말이에요. 부산 빼놓고 그렇다고 말이에요. 부산 빼놓고.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절에 시주돈을 1,000만 원을 가져오면은 스님이 물어봐야 될 거예요. 이 손이 이리 많은 돈을 왜 내놓느냐고. 혹시 사업에 어려우면 없느냐고. 빚낸 돈은 아니냐고. 애들 등록금도 못 주면서 이렇게 많은 돈을 가져오시는 건 아니라고. 더 생각해보고 내라고. 그래야 할 텐데 그냥 가족이 많으면 극락은 표 끊어놨다고. 서울이 그렇더라고 말이야. 서울이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이야. 함부로 살아서는 안 돼. 장자가 또 한 번은 이런 말을 했어요. 어느 늦은 여름날 문야산에 짐승들이 모여서 날르고 달리는 자랑을 하는데 노루는 한 번 뛰면 60리, 토끼도 30리, 다람쥐도 10월이, 벌도 60리를 나른다 자랑을 하는데 때마침 여름인지라 그 옆 개똥에 앉아있던 쇠팔이란 놈이 있다가 아니 하는데 그때 마치 그 적토마가 관원장이 적토마에 올라타고 적벽대전에서 조조의 100만 대군을 총행으로 무찌르니 조조의 군사 다투어 죽도다. 죽는 것도 다투어 죽었다 그 말. 얼마나 많이 죽어서 다투어 죽는지 원. 그 적토마가 가다 그 장면을 보고 내띠 놈들 그것도 뛰고 나르는 거냐. 나 적토마로 말하면 한 번 뛰었다 하면 논수dob으로 단숨에 천리를 뛴다. 그러니까 벌, 다람쥐, 노리, 토끼가 꼼짝 못하고 엎드려 있는데 때마침 여름에 그 개똥에 앉았던 쇠팔이란 놈이 그 소리를 듣고 예끼놈 적토마 너만 한 번 뛰면 천리를 뛰느냐. 내 비록 몸집은 적지만은 나도 한 번 뛰면 천리를 나른다. 이러니까 벌이 또 그놈이 간사한 놈이거든. 야 쇠팔이 너 날개 죽지 1푼도 안 돼 오리도 못 가 죽을 내가 어찌 한 번 날라 천리를 간다고 자랑하느냐 하고 조소를 하니 쇠팔이 가라사대 나는 이렇게 나른다. 어떻게 때마침 막 적토마가 뛰려고 한 무릎을 숙이고 엉덩이를 버쩍 들고 꼬리를 쳐들고 어흥 하는 찰나에 거기서 거긴지라 개똥에 앉았던 쇠팔이가 왱 하고 날라 달리는 적토마 홍문에 착 붙어가지고 평소에 주식을 드셔 가시면서 나는 이리 잡상하면 나른다. 그러니까 장자 선생이 그 장면을 보고 더럽다 똥파리야 가다 못 가면 말전정 달리는 말궁둥이에 붙어 말똥 빨아먹으며 가는 그것도 그대 힘으로 간다고 자랑을 하느냐. 사람으로 태어나 적토마는 못 되더라도 쇠팔이 될까 걱정하노라 그랬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출세하는 것도 좋지만은 정당한 방법으로 자기 실력으로 정정당당하게 출세를 해야지. 금력과 권력에 아부하여 남의 힘으로 또 그것은 친척에 의지하거나 지역 감정에 호소하거나 동창이기 때문에 돈이 많기 때문에 어쨌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출세하고 돈을 버는 것은 마치 그것이 똥파리 인생과 같더라 이야기. 그래 내가 10년 전부터 강의할 때마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이 더러운 똥파리들 언젠가는 에프킬라에 맞든 파리채에 맞든 맞아서 떨어질 날이 있을 것이다. 내 말이 예언이 됐던지 10년을 두고 그저 계속 떨어져. 아직도 남았는가? 다 떨어졌는가? 부처님이 말씀하신 계율 중에 이거 다 포함되는 이야기. 사람이 인륜과 도덕의 틀을 지켜가면서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사회의 기준 중에 돈 벼슬이 제일이라고 한 나머지 우리 가정주부들이, 더욱이 여성들이 남편을 평가할 때 남편이 돈이 없고 벼슬이 없으면 별로 존경을 안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한숨을 쉬어. 어이구, 내 동창 신랑은 벌써 국장이 됐는데, 어이구, 동석이가 뭐냐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그 부인의 남편은 부부가 아니라 지옥 생활을 하는 거요. 지옥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절에 다니면서 멸업장진어를 외고 반야심경을 외봐야 헛거요. 남편이 돈이 없고 벼슬이 좀 낮다고 그래서 남의 남편만 훌륭해 보이고 남의 신랑만 잘나 보이고 내 신랑은 돈이 없고 벼슬이 낮아서 못났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면은 그것이 바로 그 생각이 지옥 갈 원인이에요. 이건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 생각을 버려. 내가 그래서 일생을 주장하기를 진정한 가치라는 건 돈과 벼슬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 모든 것에 길이 있고 모든 것에 가치가 있다. 머리를 깎는 데는 이발사가 제일이요, 이를 뽑는 데는 치과의사가 제일이요, 꽃을 꽂는 데는 꽃꽂이 하는 사람이 제일이요, 노래를 하는 데는 가수가 제일이요, 그릇도 물을 마시는 데는 컵이 제일이라면은 떡을 놓는 데는 쟁반이나 접시가 제일이고, 집을 지는 데도 기둥만 제일이 아니라 잡석도 제일이고 천장도 제일이고 두두물물 형형색색이 전부가 다 제일이다. 모든 것에 가치와 길이 있다. 한 가지의 제일이면 그도 제일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20년을 주장해 왔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평등이요, 자유요, 민주주의요, 민주화로 가는 기본이라는 걸 20년을 내가 주장해 왔어. 그런데도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돈, 벼슬, 학력, 외국 유학 하는 거, 절도, 큰절, 어쩌자는 거예요. 전 국민이 대통령이 되고 전 국민이 국무총리가 되고 전 국민이 재벌이 되기 전에는 우리는 그건 계속 이빨을 갈고, 그러지 못한 사람은 전부 병신이요, 바보요, 못난 사람이요, 한 많은 사람이요, 잠을 못 자고 자야 되느냐 이야기. 그 생각을 버리지 않고 반야심경, 일체가 평등하고 영원한 것이 없고 자타가 일시고 똑같고 아무리 불교해봐야 그건 가짜예요. 우리 부처님 말씀에 평등성 중에 무피차라, 사람의 마음은 다 똑같으니 너와 나가 따로 없다. 대원경상의 절친소라, 둥근 거울이 물건을 비추어 줄 때 자식이라고도 얼굴을 잘 비추어주고 남의 자식이라고 덜 비춰주고 돈 많다고 더 잘 비춰주고 벼슬 없다고 더 덜 비춰주겠느냐? 거울은 거짓없이 모든 사람을 똑같이 비추어준다. 나의 자비가, 나의 사상이, 불교의 철학이, 불교의 평등이 마치 거울과 같아서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남녀노소, 빈부, 귀천, 노동자, 농민, 소시민, 근로대중, 재벌, 관료, 모든 것을 다 똑같이 평등하게 나는 받아들이고 안고 비추어준다, 이리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상 더 민주주의가, 평등이, 자주와 자유가 어느 철학에 있습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인권운동은 아브라함 링컨이 먼저 했다,
200년 전 미국 대통령이 평등운동을 했다. 인권운동을 했다. 천만에 그 사람보다 15곱 전에 13곱 전에 2500년 전에 우리 부처님이 인권선언을 먼저 한 거예요. 나의 제자들아, 너희는 과거에 도적질을 했거나 사람을 죽였거나 왕족이거나 천민이거나 많이 배웠거나 덜 배웠거나 잘 살았거나 못 살았거나 일단 내 법에 귀한 모든 제자들은 똑같으니라. 나는 과거를 옳지 않겠도다. 비유컨대 강물이 북에서 흘렀거나 남에서 흘렀거나 큰 물이거나 적은 물이거나 깨끗한 물이거나 구정물이거나 일단 바다에 들어오면 과거를 따지지 않고 한 바다의 물이 되는 것과 똑같이 나의 제자들아, 너희가 나에게 오는 그 순간 너의 과거는 묻지 않고 출신 성분도 묻지 않겠도다. 너희는 똑같은 사람이다. 왜? 우리들의 마음은 돈이 많거나 적거나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 남녀거나 여자거나 천하거나 도둑질을 했거나 선한 일을 했거나 우리들의 본심은 똑같기 때문에 나는 마음으로서 천하를 보고 마음으로서 일체를 보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을 똑같이 나와 함께 보느니라. 이러한 인권, 이러한 평등, 이러한 민주주의는 인류 역사상 부처님 사상을 빼놓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기독교가 물론 좋은 일도 많이 하지만은 기독교가 인권을 주장하고 평등을 주장하지만은 그것은 전지전능한 하느님 밑에 있는 평등이요 인권이요 모든 것은 하느님의 뜻이요 섭리요 계시요 신의 가리킴에 의해서 그대들은 신의 다스림으로 평등하다 이것이지 자기는 따로 있다고 말이야. 절대한 신은. 불교는 전지전능한 신이 따로 없고 부처인 나까지도 너와 조금도 다름없는 똑같은 불성을 가지고 있는 것 너와 나는 하나다. 이러한 불교의 사상, 불교의 가리킴을 놔두고 오늘 불교는 보수적이요 전근대적이요 고루하고 못났다는 평을 들어서야 죽을 지경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정신을 차립시다. 불교를 제대로 배웁시다. 불교를 제대로 합시다. 불교를 제대로 실천해 주기를 호소합니다. 모든 사람이 힘을 합하면 안 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한 달에 한 번씩 이 금강법회에 와서 법문할 것을 스님과 약속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가야 되겠습니다. 2시 차 놓치면 내가 서울 일이 안 되니까 또 만나십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